지난 5일은 올해 사순절을 시작하는 참회의 수요일인 동시에 24절기 가운데 다섯 번째 절기 경칩이었습니다. 경칩이라는 한자는 겨울잠을 자던 벌레나 개구리 따위가 깨어나기 시작한다는 뜻이죠. 인간인 우리가 작고 보잘것없다고 해서 미물이라고 부르는 곤충들도 때와 계절의 변화를 알고 잠에서 깨어난다면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 그리고 신의 형상을 가졌다는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공동 기도문에서 고백한 것처럼 그저 그런 반복과 세상 흐름의 노예가 되어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또 한 번의 봄이 다가온 것은 아닌지 물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광야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모세의 명령입니다. 그들이 장차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곳에 이르면 해마다 첫 열매, 즉 햇 곡식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라는 겁니다. 제사장은 예배를 돕는 사람이니 그 햇 곡식을 제사장 먹을 것 음식으로 주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며 제사, 다시 말하면 예배 드리라는 것이죠. 제사장이 햇 곡식이 담긴 광주리를 제단 앞에 드리면 백성들이 모두 함께 다음과 같이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서 일과표로 같이 읽어보십시다. 제1독서 신명기 26장 가운데에서 5절 두 번째 줄부터 10절 첫 번째 줄까지 작은 따옴표로 묶여 있습니다. 햇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다음에 모든 백성이 이와 같이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 두 번째 줄부터 읽지요. 내 조상은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아람 사람으로서 몇 안 되는 사람을 거느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몸붙여 살면서 거기에서 번성하여 크고 강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강제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우리가 비참하게 사는 것과 고역에 시달리는 것과 억압에 짓눌려 있는 것을 보시고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땅의 첫 열매를 내가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신명기 26장은 유대인들이 유월절 예식에서 반드시 읽어야 하는 정해진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유대인들은 유월절마다 이 말씀을 온 가족이 함께 반복해서 읽습니다. 그들이 첫 열매를 거둘 때와 유월절을 맞이할 때마다 이 말씀을 읽고 같은 고백을 드리는 이유는 정체성을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자기 자신의 삶의 자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온 첫 열매, 햇 곡식은 사실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거죠. 맥주 감사절이 내다보는 감사라고 했죠. 이 첫 열매, 보잘것없는 열매를 들고 와서 이제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을 뿐인데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가을 수확철에 풍성한 결실을 주실 하나님의 은총을 내다보면서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공동기도문에서 이걸 시간으로 바꾸어서 일주일 168시간의 시간을 미리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자고 말씀을 드린 거죠. 이렇게 그들이 첫 열매로 가지고 온 햇 곡식은 참 소박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그 소박한 첫 열매에서 자신들의 과거, 현재, 미래를 내다보는 겁니다. 이게 반드시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인의 삶의 자리입니다. 그들이 떠돌이었다는 것, 그리고 이집트에서 세상 권력자들의 노예로 살았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는 것, 그리고 마침내 오늘이 있게 해주셨다는 것, 이 핵곡식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렇게 눈에 보기에 하찮게 보이기까지 하는 소박한 첫 핵곡식을 가지고 자신들과 민족 전체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내다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 구분은 없습니다. 독특한 시간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들에게는 언제나 현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핵곡식을 드리면서 그 순간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다 내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말씀은 11절입니다. 세번역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감사를 드리고 나서 레위 사람과 당신들 가운데서 사는 외국 사람과 함께 하나님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집 안에 주신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십시오. 이렇게 모세가 당부하고 있습니다. 메시 성서를 읽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안에 베푸신 온갖 좋은 것으로 경축하십시오. 여러분과 레위인과 여러분과 함께 사는 외국인이 한데 어우러져 잔치를 벌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 핵곡식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유는 모든 것이 우연이거나 자연도 아니고 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라는 걸 고백하는데, 그 고백을 네 혼자 누리지 말고 레위 사람들과 나그네, 약자를 대변하는 나그네, 이방 사람들과 함께 한데 어우러져 경축하는 잔치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이 무엇하는 사람들입니까? 예배를 돕는 사람들이죠. 레위 사람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우러져 나누고 경축하고 잔치를 베풀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를 잘 섬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레위 사람들을 기억하고 함께 어우러져 경축하라는 말은 하늘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돕는 사람들이니까요, 우리가 땅에서 살지만 하늘을 향하도록 언제나 흔들어 깨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요, 레위 사람들을 함께 어울려 잔치를 베풀라는 것은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나그네, 이방 사람들과 함께 하라고 하는 것은 약자, 땅에 사는 우리 주변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첫 열매가 자연스럽게 거둔 열매이거나 우연의 소산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그것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라는 소박한 명령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것이 구원이로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너무 소박해서 서운하신가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바라던 것들과 너무 거리가 먼 건가요? 우리는 일상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린 공동기도문의 내용처럼 한 주간을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께 168시간이라고 하는 선물, 시간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걸 우연으로 생각하지 않고 당연한 걸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연장해 주신 삶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받아들이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바로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이고 성도의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 26장 말씀을 읽을 때에 자연스럽게 저는 오병이어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예수께서는 흔해 빠진
빵 5조각과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시고 그걸 사람들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네 복음서 모두에 등장하는 이야기, 그만큼 초기 교회 사람들에게는 결정적인 이야기고 매우 중요한 초기 교회 신앙의 토대가 되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네 복음서에 다 실려 있다는 것은요. 그런데 이 네 복음서 기자가 동일하게 이 예수께서 오병이어를 나누어 주시는 장면을 네 개의 동사로 정확하게 똑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걸 들어서 축사하시고, 축사는 하나님께 감사기도 했다는 뜻입니다. 가진 것을 들어서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임을 믿습니다 하고 감사하시고, 세 번째는 떼어서, 네 번째 동사는 나누어 주다입니다. 핵곡식과 같은 이 소박한 우리의 일상적인 것들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고백하면서 그것의 일정 부분을 떼어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 이웃, 특별히 약자들을 위해 내어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자 아무것도 아닌 내가 가진 것, 내가 받은 것, 그것을 떼어서 나누어 주자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다는 이야기죠. 작고 하찮게 보이는 일상이라도 손에 들고 감사의 기도를 드린 후 떼어 나누어 줄 때에 일상 속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총입니다. 하지만 오병이어 이야기는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보통 그냥 기적 이야기로 소비됩니다. 그것도 과소비되지요. 여러분, 소비가 무슨 뜻입니까? 돈이나 물건, 시간, 노력 등을 써서 없애는 것, 이게 소비의 기본적인 뜻이죠. 또 하나의 소비의 뜻은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재화를 소모하는 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많은 경우에 성서 이야기를 소비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6장과 같은 말씀은 별로 안 들어옵니다.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고 이게 구원과 무슨 의미가 있어? 하지만 오병이어 같은 이야기는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나마 그 이야기를 예수께서 너에게 있는 것이 거저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아서 욕심 부리지 말고 떼어 나누어 줄 때 일상에서 기적을 맛볼 수 있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그 말씀을 소비해 버립니다. 우리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이죠. 오병이어는 당시 평범한 사람들의 도시락이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평범한 일상이 어느 순간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이번 주 성서 일과표 제2독서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 가까이 있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가까이 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기적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비해버립니다. 그것도 과소비합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멀어집니다. 복음서 본문은 예수께서 세례받으신 후에 악마에게 이끌려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죠.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소비하는 것이죠. 적지 않은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치, 신명기 26장이 들려주는 소박한 일상의 그 소중함은 별로 관심이 없고 우리는 도를 황금으로 바꿔주시기를 간구하고 세상 권력과 명예, 물질을 다 주시기를 기도하고
혹시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기를 바라고 오래도록 죽지 않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성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구원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이죠. 그것을 시편 제자는 오늘 성시에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구원을 갈망하는 것이죠. 나를 도와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죠. 그 우리와 항상 가까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구원을 갈망하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이라고 표현합니다. 입으로 마음으로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건 진심으로 진정으로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바울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은 찾기 어렵다는 바울의 탄식입니다. 이렇게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욕망의 도구로 과소비해 버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성서 일과표 시편 제자와 그리고 예언자들의 상상력을 문자주의로 소비하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 깊이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를 시험하던 마귀 악마처럼 우리들 역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을게요. 이런 태도와 예언자적 상상력,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핵곡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구원을 내다보는 그런 예언자적 영성은 얼마나 그 수준이 다른 것인가, 그들은 어떤 노래를 부르면서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이걸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주일 찬양 예배에서 부른 곡 가운데 하나인 582장 찬송가 김재준 목사님은 이런 가사를 썼어요.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동쪽에 떠오르는 샛별을 보면서 희망의 빛을 봅니다. 옥토에 뿌리 박힌 그 뿌리가 하늘로 줄기 가지 솟을 때에 가지잎 억만을 헤아려 그 열매로 만민이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뿌리, 땅속에 심겨진 뿌리는 눈에 보이지도 않죠. 그런데 이분은 그 뿌리에서 가지가 솟아나 하늘로 솟을 때에 그 가지에 달린 잎이 억만을 헤아리는 것을 내다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땅속에 박힌 뿌리로부터 하늘로 솟아나는 가지와 그 가지에 달린 잎이 억만을 헤아리게 되고, 그 나무의 열매로 나만 살고 특정한 민족만, 특정한 부류의 사람만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열매로 만민이 산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읽으며 그냥 과소비하고 하나님을 멀리 내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며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쉰들러 리스트나 인생은 아름다워 등 이 율법의 가르침을 온몸으로 살아간 사람들을 주제로 하는 책이나 영화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책을 이른바 증언문학이라고 하는데요, 아우슈비츠를 비롯한 이 제2차 세계대전의 나치의 만행,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 기록으로 남겨 증언하는, 인류의 만행을 증언하는 그런 책이죠. 그런데 그 책들에서는 어떻게 그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을까, 그들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신명기 26장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을 그것이 진리임을 믿고 실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걸 살아남은 이들이 증언하고 있고요. 수많은 영화가 그것들을 그러한 멋진 모습을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26장 말씀을 읽으면서 특히 11절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2년 프랑스에도 유대인 체포령이 떨어졌습니다. 프랑스에 살던 유대인들 나치에 의해서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랍비의 아들인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샌드위치 한 조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함께 수용소로 끌려가던 트럭에 있던 어떤 사람이 내가 책을 한 권 가지고 있는데 너무 배가 고프니 빵과 바꾸어 달라고 간청합니다. 나 그런 책 필요 없다고 했는데 하도 배가 고프다고 간청을 하니까 그러마 하고 책과 자신이 가진 빵을 바꾸어 줬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페르시아 신화였습니다. 당연히 페르시아어, 오늘날 말하면 아랍어로 쓴 책이었습니다. 그는 배고픈 청년의 간청을 외면하지 못하고 읽지도 못하는 책과 빵을 바꾼 것이죠. 나치는 트럭에 탄 사람들을 내리게 한 뒤 길 위에서 총을 쏘아 다 몰살시켜버립니다. 아주 흔한 일이었죠. 그때 랍비의 아들인 청년은 페르시아어로 된 책을 흔들면서 나는 유대인이 아니라고, 나는 페르시아 사람이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호소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총에 맞아 죽었는데 때마침 나치의 징집을 피해 페르시아로 간 동생을 찾기 위해 페르시아 포로를 찾는 독일군 장교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동생을 찾기 위해서 페르시아어를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유대인 포로 중에 페르시안 한 사람을 잡아와서 내가 말을 배워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진 장교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 장교에게 인계된 청년은 자신은 페르시아인이라고 거짓말하고 나는 페르시아어를 읽을 줄도 쓸 줄도 모르지만 말은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까막눈, 실제로 까막눈인 거죠. 거짓말이고요. 장교는 그 청년에게 낮에는 취사병으로 일하게 하고 일과 후에는 페르시아 단어를 가르쳐 달라고 명령합니다. 이때부터 페르시아어를 전혀 알지 못하는 이 유대인 청년의 목숨을 건 페르시아 단어 교사의 삶이 시작됩니다. 어느 날 장교는 독일어 단어 40개를 메모지에 써주면서 오늘 저녁까지 페르시아어로 번역하라고 명령합니다. 죽음의 순간이 다가온 거죠. 너 혹시라도 거짓말이었으면 당장 죽는다라고 매일 의심하며 위협했는데 정체가 드러날 위기에 처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에게는 또 다른 임무가 있었는데 바로 유대인 포로들의 명단을 기록하는 임무가 그것이었습니다. 사로잡힌 사람 유대인 그리고 길 위에서 혹은 수용소에서 죽어간 유대인의 이름을 기록하던 청년에게 갑자기 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자기는 페르시아어를 알지 못하는데 그것도 가짜 단어를 만들어서 가르쳐 줘야 되는데 처음에는 하루에 서너 개씩 하다가 그러니까 적당히 넘어갈 수 있었는데 하루에 40개의 단어를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그게 가능하긴 한 일입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의 이름을 적어 내려가던 순간 갑자기 그에게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유대인의 이름을 약간씩 변형해서 단어를 만들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실제로 히브리어와 아랍어는 같은 어족에 속하니까요. 그냥 비슷하게 들립니다. 이 장교는 독일어 나를 페르시아어로 뭐라고 하는지, 형제는 뭐라고 하는지 이런 식으로 번역해서 써내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나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포로의 이름에서 아부라고 만들어냈고, 형제는 유대인 가운데 또 흔한 이름 중에 하나인 힐렐, 랍비들 가운데 힐렐이라는 이름이 많죠.
힐렐이라고 하는 유대인 포로의 이름을 적으면서 형제는 힐, 이런 식으로 단어를 다 하나씩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짜 페르시아어를 가르치고 배우면서 두 사람은 조금씩 마음을 열고 속 이야기도 나누는 사이가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탈리아에서 끌려온 유대인 형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 형제 가운데 동생은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답답하게 여겼던 나치에게 매를 맞아서 그 형제 가운데 동생이 거반 죽게 되었을 때에 이 청년은 자기가 독일 장교의 환심을 얻어가지고 받아온 빵과 고기를 아낌없이 나누어 줍니다. 그 동생의 형은 은혜를 갚기 위해 위기에 처한 청년을 돕다가 그만 나치의 총에 맞아 죽게 됩니다. 이 랍비의 아들이었던 청년은 살아남은 동생과 자신의 옷을 바꿔 입고, 그 동생의 옷은 유대인의 별이 달려있는 옷이었고 자기는 페르시아인으로 지금 신분을 속였으니까 그 별이 달리지 않은 옷을 입고 일하고 있었던 거죠. 자신의 옷을 바꿔 입었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했다는 뜻입니다. 너 형 죽었고 내가 대신 죽을 테니 너는 살아남아서 엄마에게 가야 돼.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약속했다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대신 농장으로 그 말하지 못하는 청년을 보내고 그는 다른 유대인들의 별을 단 사람들과 더불어 죽음의 가스실로 걸어가게 됩니다. 뒤늦게 그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안 장교가 쫓아가서 억지로 법을 어기고 그를 찾아낸 뒤 화를 냅니다. 이탈리아 청년놈 유대인이 너에게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었어? 그래서 이름 없는 유대인들 무리에 끼어서 그놈 대신 죽으려고 했어? 라고 따져 묻습니다. 유대인들을 실제로 이름 없는 숫자로 불렸으니까요. 그때 청년이 대답합니다. 이름이 없는 건 당신들이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라고 말입니다. 저는 이 영화에서 그 한 문장이 깊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름이 없는 건 당신들이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2020년 만들어진 페르시아어 수업이라는 영화입니다. 이름이 없는 건 당신들이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정확한 모습이 아닐까요? 분명히 존재하는 어떤 사람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 출신 지역이 다른 사람들, 신념이 다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알고 싶어 하지 않고 그저 혐오의 대상, 사라져야 할 존재, 숫자에 불과한 물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서로를 향하여서 총칼을 겨누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영화의 주인공은요, 실제로 오늘 본문에 있는 신명기 26장과 같은 말씀을 실천한 것입니다. 그렇게 6월절마다 이 말씀을 읽었고요. 유대인의 정체성은 이렇게 하나님을 잊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약자를 돌보는 것이 유대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철저하게 체화하면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극한 환경에서도, 물론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랬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살아남은 이들의 공통점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리고 내가 인간임을 인정하면서도 그 극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것을 마치 예수께서 빵을 떼어 나누어 주듯이 어려움 당하는 사람, 자기보다 더 지금 위험에 처한 사람, 죽어가는 사람에게 아낌없이 떼어 나누어 주는 것, 그걸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요, 나치는 실제로 전세가 기운 것을 알고 연합군에 의해서 패전이 임박하자 자신들의 만행, 즉 증거 인멸을 위해서 포로 명부를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게 있어야 심판을 하고 역사적인 기록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갔는지 알고 다시는 그러한 만행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는 도구가 될 것인데,
사악한 그들은 그 흔적을 다 지워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살아남은 청년이 나중에 무려 2840명의 유대인의 이름을 기억해 냅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짜 페르시아어를 단어를 이 나치 장교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2840명의 이름을 이렇게 변형시켜 가지고 가짜 단어를 가르쳤다는 뜻입니다.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겠죠. 자기가 목숨 걸고 기록하고 기억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씩 불러내는 그 장면은 압권입니다. 여러분, 돌을 황금으로 바꿔주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모든 것을 다 갖고 싶으십니까? 명예, 권력, 부자 되고 싶으십니까? 혹시 사고를 당해도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게 되기를 기도하십니까? 설마 죽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그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를 끝없는 시험에 빠뜨리죠. 무엇이 구원입니까? 나에게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고 자연의 산물도 아니고 창조자 만왕의 왕이신 전능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그것을 떼어 레위 사람과 나그네와 함께 나눌 때, 다시 말하면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땅의 이웃들과 나눌 때에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소박한 삶의 현장에서 이것이 구원이로구나 라고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요일 새벽에 불렀던 찬송인데요, 507장, 이 찬송 참 놀라운 가사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하나님은 만 백성을 구속하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분,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분이라고 누가복음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십시다.